잘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가 폐쇄당하고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엊그제 구청장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말하길 계속 부탁드린다고, 계속 부탁드린다고. 나는 계속해서 교회 문을 닫을 마음이 없는데 뭘 부탁한다는 건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다음 주일에는 꼭 현장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뉴스에서 원정 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서 현장 예배를 금지하니까 대전으로 원정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난 9월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했는데 어느 교회인가 했더니 우리 예장 통합교단이었습니다. 참 면목이 없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 22일부터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는데 이번 총회는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유례가 없고 법에도 없지만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이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전 방문은 온라인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지 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원정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온라인 총회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왜 하필이면 대전이냐? 그 까닭은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 중간에 있는 대전에서 모이자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50명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모인 것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발표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정정방송도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교회는 코로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건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몸은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하다가 바울이 여기저기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 나섰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할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하게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할 곳,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케는 기도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는 시나고그, 회당이죠. 회당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회당은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이 프로슈케, 기도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빌립보에 와서는 프로슈케, 즉 기도처를 제일 먼저 찾았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통상적으로 바울은 어느 도시든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시나고그 회당을 찾았었기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회당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기도처를 찾아 나선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회당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문 닫았지만 그래도 프로슈케, 기도처는 어디에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당이 폐쇄된 것입니까? 빌립보시에서는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항구로. 로마 황제는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하여 로마시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시에서도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이탈리아 반도 로마 본토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식민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가는 도시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정적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빌립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본토와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기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자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추방했으니 유대인들의 시나고그 회당도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회당도 폐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회당을 폐쇄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회당을 폐쇄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교회를 이렇게까지 몰고 가나? 추방하고 폐쇄했어요. 그래도 어디인가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프로시케 기도처가 어디에 있지 않을까? 회당은 폐쇄되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기도처가 있을 거야 해서 바울은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프로시케 기도처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처를 찾아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 빌립보 도시 밖 강가로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당신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복닥복닥한 곳에서는 기도하면 안 되고. 왜요? 기도하다 걸리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그랬잖아요. 다니엘 집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다가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그런 것이고, 여하튼 유대인들은 도시 밖 강가로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모여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울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강가는 유대인이라면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프로슈케 기도처였습니다. 이것을 물론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어디 프로슈케 기도처가 있을까?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성전도 아니요 회당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강가입니다. 하지만 그 옛날 선조들이 강가에서 기도했듯이 그렇게 그들은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강가이지만 이것은 기도처야.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믿고 그곳에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었으면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회당이 폐쇄되어 기도할 수 없었으면 그들은 기도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폐쇄당하는 이제껏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라 여기고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가든 어디든 모여서 기도했다가는 곧바로 신고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매스컴에서 원정 예배에 운운하면서 교인들이 또 모였다고 하면서 얼마나 떠들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이러니 기도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자고요? 온라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회를 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달 셋째 주일 저녁에 드림 찬양단에 찬양 집회를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찬양 부르고 기도를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은 둘째 주일이라 저녁 예배는 로마서 강의를 하겠지만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예배당은 비어 있어도 저는 찬양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찬양 집회 기도회는 다시 보기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에, 안 그래도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데 시간마저도 각자 시간을 잡아가지고 기도한다면 합심 기도가 되겠습니까?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집회는 저녁 7시입니다. 시간 맞춰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문제는 다음 주일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우리 교회는 사실상 매일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물론 교회가 폐쇄되어 교인들과 함께 모일 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 강단에 서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서 말씀 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혼자 예배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각자 집에서 그 새벽 기도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들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곤 합니다. 예배당은 텅 비어 있지만 그 새벽 기도회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서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면 안 모이면 되지 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하면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동안 거리상의 문제로, 시간상의 문제로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이 새벽 기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세상 뉴스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가지고 이것저것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문자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참 별일도 다 있다.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일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유가 있을까? 코로나 백신이 발견되면, 개발되면 또 다른 전염병이 돌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어쩌자는 것인가?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떡하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제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깨어 근신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교회가 폐쇄당했는데 그래도 기도할 곳은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기도할 곳입니다. 각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띠로 하나 되듯이 우리는 이 온라인의 기술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신답니다. 네,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찾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찾아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쇄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전처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 사업의 문도 막히고 취직의 문도 막히고
학업의 문도 막히고 공부의 문도 막히고 또한 교회 문까지 막혔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문을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들이 막혀져 있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면목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